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닥을 쳤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인생 속에서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안 될 때에 그리고 힘들 때에 바닥을 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을 친 이후에는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20살 때에 폐결핵 3기였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기침하게 되면 울컥울컥 피가 넘어옵니다. 이 젊은이가 자살을 생각해요. 이러고 비참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러다 죽을 터인데 내가 조금 더 살아봤자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 그리 차라리 죽자. 농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이제 했는데요. 농약을 마시려다 보게 되니까 목으로 넘어갈 때에 기분 나쁜 고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두려워서 일단 포기를 했어요. 두 번 목을 메어 죽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니까 죽기도 전에 수임이 막 막혀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매 죽는 것도 일단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올라가서 그냥 확 떨어져서 한꺼번에 죽자 이런 생각하고 산에 올랐는데 바위를 딱 내려다보는 순간에 내가 저 바위에 부딪혀서 내 두개골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니까 너무나 아플 것 같고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죽는 건 아니겠다 생각해 그것도 포기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칼로 손을 그으면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했는데 피 흘리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도 끔찍해서 실행에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살기는 싫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살하고 싶은 이 젊은이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폐결핵 3기보다 훨씬 더 심한 암 말기에도 생존했어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죠. 이분이 바로 그때 죽고 싶었던 청년인데요. 며칠 전에 소천하신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죽고 싶었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역전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삶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전은 언제나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다 진 줄 알았는데 이긴단 말이죠. 무너진 줄 알았는데 힘있게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홀랑 다 타버려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성공하게 되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더 잘 되고요. 이제 끝이로구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고요. 그러니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죠. 출발할 때에 남보다 앞서고 먼저 시작했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뒤따라가도 앞에 있는 사람을 앞질러서 역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역전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고요.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학교에서도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입학할 때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1등 수석이 되어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전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믿음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껍질만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순박하고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풍성하고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전 현상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고 삶의 지경을 넓힌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고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꿨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더란 말이죠. 역전의 주인공들이 성경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걸어갈 때마다 똑똑소리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못난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잘되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역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병들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속상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더럽고 치사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쓸모없다고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쓸데가 많다고 우리를 거둬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여성 장애인으로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의 양정신 교수란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진달래꽃을 꺾다가 거기에 눈이 찔리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앞날을 알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구박을 받게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닌 딸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으니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8, 90년 전에 사람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요, 한마디씩 합니다. 저거 어디다 쓰나, 저거 어디다 쓰나. 인생을 살면서 저거 어디다 쓰나. 천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자랐단 말이죠.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 가까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사역자 없어가지고 여자 전사님이 교회에서 시무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해요. 자꾸 챙겨주고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밥도 먹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예수 영접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버릴 수는 없고 너 먹을 밥그릇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밥이라도 벌어오라고 점장이 되라. 앞을 못 보지만 그러나 점쳐서 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점장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장이 된다는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요, 어린 아이지만 그런 짓은 도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쓸모없다고 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그래요. 저 뭘 먹고 사나? 저거 어디다 쓰나?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어린 소녀의 응답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강한 성령 확신이 주시기를 너는 쓸데가 참 많다.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장이가 아니라 쓸모 있는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교회 전사님의 추천으로 숭의여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의과대학까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여자의 몸으로 소경이 되어서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멀쩡히 두 눈 뜨고도 의사가 되는 게 어려운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 아이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한신대 교수로 사역하면서 인생을 역전시킨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삶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 또 곤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자 많은 인생, 성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자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지한 인생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보십시다.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물고기를 낚던 사람을 낚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돈을 세던 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때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해도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역전의 기회를 사용하고 이미 주신 이 복을 누리겠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을 역전시켜 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 기도문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주어진 이름대로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아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겠어요.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건데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벳의 응답을 하셨고 지경을 넓혀 주었고 환난도 떠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역전시켜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는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겨지고 찌그러진 인생이 펴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역전돼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라고 가르쳐줘도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잘 나갔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대표가 정인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망한 회사를 1위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996년도 미국 본사로부터 이제 한국 영업권을 일단 취득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IMF 터지게 되니까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어요. 사람이 와야 이게 뭐 가게가 되잖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장사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외자 유치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1,300만 달러를 유치해 오게 된 거죠. 이게 우리 돈으로 당시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음식도 정직하게 만들고 이익도 정직하게 계산해서 믿음의 11조도 드리고 직원들과 동료들에게도 정확하게 배분도 하게 되고 고객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외식업체로 인정이 된 거죠. 매장 수도 업계 1위가 되었다. 망한다 그랬던 회사가 일어난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는 기도한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모두가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외자를 유치했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는 잘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기도의 파이프가 고장이 났어요. 막혔고 불순물이 많이 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인생의 역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들을 결혼시킨 어머니는 그냥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며느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며느리였어요. 뭐 그럭저럭 아무 탈 없이 지내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말기가 된 거죠. 죽음을 지금 내다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며느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40일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그 시어머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벽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설득해, 어차피 가만히 계셔도 힘들고 가셔도 힘드니까 이왕이면 새벽 기도 가십시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살려줄지? 그렇게 아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되면 각자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까 며느리의 기도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고쳐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살려주세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코끝이 막 찡해집니다. 감동이 막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 죽을 준비했거든요.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죽어야 되겠다, 죽을 준비했었는데, 근데 며느리의 기도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잘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니까 사돈 사돈, 자기 뭔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사돈 사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암에서 치유받고 며느리와 함께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옹달샘에서 또 샘터에서 이제 물이 막 계속해서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떠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은 몇 번 하다 쉬어버려요. 한 2달 하다가 쉬어버려요. 많이 한 사람 한 3달 하다 쉬어버려요. 응답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 근데 꾸준히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다가 쉬니까 응답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혹시 어렵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생 역전을 만드시고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생 역전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 거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재벌이에요. 당 재벌인데 가만히 앉아서 재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삶 속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했단 말이죠. 운이 좋아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운이 좋아 잘 돼도요, 우리가 볼 때 운이 좋아 잘 돼도요, 그 운도 따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따르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할 때에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생 역전 이루신 분 가운데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에서 최고위층 지위에 오르게 돼요.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찾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서 6장 4절에 소개합니다. 그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그냥 저절로 잘된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만 했다고 그냥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얼마나 정적들이 다윗을 약점을 찾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뒤져봐도 약점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찾지 못한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약점 잡힐 게 없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로또를 구입하더라고요. 왜 로또 구입하냐 그랬더니 좀 인생 대박을, 좀 인생 역전을 로또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얘기할 때는 그 대박이란 말 잘 하지 않고 심심풀이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열풍이 됐어요. 중학생이 로또 복권을 구입해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너 뭐 하려고 사냐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인생 역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 중학생이 앞길이 창창한데 왜 공부하지 않고 복권 사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대박 터뜨려야 된대요. 애들 사고가 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복권이 인생 역전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좀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인데요, 이상하게 돈들을 다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이혼한 사람, 폐가 망신한 사람, 부도난 사람, 도무지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돈 가지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털리고 빈털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 있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입만 벌리고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는 일 열심히 잘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일할 땐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을 때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가로 준비하려면 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매들이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또 백마탄 왕자가 자기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도 좋은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백마탄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게 되면 복이 들어와도 잘 돼도 재물이 굴러 들어와도 다 놓치게 되고 방탕하게 다 썩게 되고 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기회가 와도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나가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요 그냥 노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빨 악물고 내가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노력이 가능하냐? 믿음이 있어야 노력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힘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없으면 노력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결심과 내 생각으로는 하다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TBS 인생 대역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양모 제품을 생산하는 메리 퀸의 대표 홈이해 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이거든요. 아버지가 광산 운영하시다가 귀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남 3녀 중에 장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20살이 했고요. 학교에 가면 급사가 있었죠. 심부름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심부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상경에서 백화점 판매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백화점 판매원이니까 좀 외모도 그렇고 좀 이렇게 볼 때 좀 보기 좋은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가 재주가 좋은지 20살의 이 젊은 여자를 꼬셔서 결혼하게 돼요. 20살에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일기장까지 훔쳐보면서 막 혼을 내고 막 그래요. 시집살이 호되게 시켰어요. 나 때는 안 그랬다고. 막 호되게 막 시집살이 시켰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린 나이니까 도망갔어요. 또 붙들려 옵니다. 또 붙들려.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했어요. 남편은 또 직장에서 공금 횡령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란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죽으면은 불행하고 또 죽어서 내가 나쁜 곳에 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 불안해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목사님 기도를 좀 받기를 원한다. 죽으면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죽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너 잘 죽으라고 기도하는 목사님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해 주면서 삶의 의욕을 잃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자매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 믿고 소망 갖게 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감동받고 죽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을 힘으로 좀 나무리에 내가 봉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태백으로 갑니다. 태백. 그 아버지가 광부 출신이거든요. 태백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광산에 들어가 있고 아내들은 불안 절망 속에 살고 있어요. 광산에 들어갔던 남편이 죽을지 아버지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 광산촌 여자들이 좀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 다 모아놓고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로 양모 제품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적이 어떤 거냐면 따뜻한 양모 제품을 만드는 것. 양은 기를 수 있으니까 멍청하게 집에 앉아 불안하게 있지 말고 우리 일하자. 그래서 다 데리고 계몽을 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양을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모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개발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빨아도 부피가 줄지 않은 양모 이불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양털 양모들이 빨면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줄지 않는 그런 양모 이불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로 수출까지 하게 되고 연매출 한 50억 정도의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게 되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게 되면 역전의 기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몇 번의 기회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도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다 보게 되면 멋진 인생 역전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생 역전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욱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되고 빨리 된다면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지. 금방금방 되게 되면 인내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가운데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죠.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다, 인내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며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켰잖아요. 모든 걸 2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기쁨도 2배가 되고 인생을 행복을 2배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었단 말이죠. 나 이젠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뭐 심었는데 심은 것이 잘 안 자라면 자꾸 옮겨 심게 되면 그 나무 죽게 돼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 가운데 자꾸 자리 옮기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또 낚시하고 못 잡아요. 한 군데 꾸준히 죽치고 앉아가지고 있어야, 낚싯대 들이고 있어야 그래도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무도 심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당장 안 자란다고 자꾸 뽑아서 이리 옮겨 저리 옮기면 나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 능력을 향한 리더를 보게 되니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인내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짧게 기록됐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인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25년을 인내하게 만드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금방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이삭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을 얻은 거예요. 야곱도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돌아오게 해줄게라고 말씀했는데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단 말이죠.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인내한 사람들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인내하다가 고대 이집트의 최고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가자마자 된 게 아니고요, 13년 동안 인내했던 것이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80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린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 될 거라, 가족들이 다닌 데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 15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야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인내하다가 결국은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더욱 기도하고 더욱 노력하면서 더욱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인내하시고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과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잘 인내를 못하는 거죠.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땅덩어리가 작고 뭔가 불안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참 다른 나라 비교해 보게 되면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할 때에 가장 많이 클렉션 울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 좀처럼 경적 안 울리게 우리나라는 열받으면 그냥 빵 하고 울린단 말이죠. 그거 조급한 거란 말이에요. 음식점에 가서도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달라고 들어가서 빨리 달라고 그러죠. 또 후딱 먹고 빨리 먹고 나가요. 모임이나 만남할 때도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번개팅이라 번개팅. 순식간에 만나고 또 순식간에 또 헤어지고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보게 되니까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려고 폭탄주를 또 제조해서 마시잖아요. 아니 준대로 있는 대로 먹지 않고 자기들이 빨리 먹고 빨리 취하겠다고 폭탄주 만들어 먹고 빨리 취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전 넣고 왜 자판기에서 커피 그 나오는데요, 그거 못 참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커피가 뚝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손 집어넣었다 손 대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좀만 기다리는데 손 집어넣었다 손 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공사할 때도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준비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고 가문이 벌벌 일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더욱더 큰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잖아. 인내하는 것도 참는 것도 뭐 믿을 게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내하는 거 이게 안 돼요. 근데 믿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고 유능하게 만드실 수 있고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풍요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더욱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인내함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내 인생 내 삶이 역전되고 잘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 수고하게 하소서, 더욱 인내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 되는 것들 되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소망들이 힘있게 세워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품고 좀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겨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우리가 저 베푸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도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는 말미암아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거나 이대로 절망하거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지금 쓸모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챙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되 이를 위해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수고하며 더 인내함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 있는 예배의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시고 감격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예배자 주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심 우리를 잘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더욱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며 더 인내함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이 갈수록 좋아지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고민과 염려, 걱정과 근심 속에 있지만 이것이 변화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감사가 되며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더 좋은 날을 바라보며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